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오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선지자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가운데에서 이제는 유다가 멸망하고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이스마엘과 그 군사들이 그다랴를 암살하고 또 이스마엘이 또 패해서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혼란과 분열된 상황에 이르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할지 갈 길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백성은 백성들대로 내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야 할 것이냐. 다른 지방으로 도망갔을 때 그 나라와 그 땅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것이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신탁을 따라오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이란 말은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탁은 뭐냐면 계시를 전해주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이나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마법사들이 신의 계시를 전해주는 것이 신탁입니다. 성경은 신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수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신탁을 추구합니다. 왜 이렇게 신탁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많이 미신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축복,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목회자는 바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그 회중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대시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목회자를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목회자를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탕을 요구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혼합된 세계이고 타락한 것이고 이건 영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단과 대적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고 성화와 전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6개의 기도하는 이유 중에서 나를 위한 것이 있나요? 물론 나를 위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죄악의 용서받는 길, 그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요구를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신탁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까? 자신들이 받기 원하는 기도의 대답, 자신들이 받기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만의 상황일까요?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받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멸망할 거야. 포로 잡혀갈 거야. 잡혀갈 겁니다. 시드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신들이나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를 함구시켜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구한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번에 전쟁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멸망을 듣고 포로가 될 것을 듣고 자기의 자녀들이 죽을 것을 듣고 자기가 눈이 빠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듣게 되자 그는 예레미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함구를 시키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응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기도의 응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고 내 뜻대로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버팁니다.
땡깡 부리는 아이처럼 끝까지 줄 때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의 관철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아질수록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상호작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는 분명히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는 직접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그 중보자가 제사장, 선지자, 정확히 말하면 오실 예수님이시지만 제사장이 중보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중보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라고 이 역할을 좀 주셨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구약의 중보자, 제사장들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께 구하면 되게 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자기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은 신약과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왜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각종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 있는 우리의 시대, 교회 시대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특별히 중보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중보자가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구약적인 중보의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직분을 상실하는 내용입니다. 상실하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모습,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직분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는 불신자에 대한 중보자입니다. 불신자에 대한 매개자, 연결자입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매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자들과 하나님의 중개자,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 불신자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인도자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미신적인 신앙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중보자, 목기자나 다른 인간의 중보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볼 때 나에게 중요한 것만을 보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원하는, 그 성취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우리 경향성, 욕구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쉽게 기도 부탁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나보다 더 영역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필요를 성취하려는 경향성이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신탁에 머물러서 신탁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신앙 좋은 목사님이? 아빠가? 아니면 신앙 좋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락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죠. 텔레비를 볼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는 딴 생각하다가 들어주면 들어주는 거고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이 영역이 없는 것보다 생각하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좀 있는데 그건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의 사명이 있다. 이런 도고라, 우리 성경에서 도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응답을 말씀하실 때 그 응답에 대해서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받은 삶을 사십시오.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자기의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 위한 기도, 기도를 하면, 기도의 경험을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